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준비 크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화가 끝나면 요즘 영화 중에서 잘 흥행하는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인데 한 1400만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예전에 목사님들이랑 아유 영월 잘 갔다 왔다. 지금 갔다가는 뭐 몇 시간 기다린다고. 저는 그때 영월 갔을 때 배도 타고 단종도 가보고 다 가봤거든요. 근데 요즘 가가지고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진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보고 와서 고 목사님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눈물만 흘리다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화가 이렇게 보고 나면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뭐야? 거시기 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엔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애니메이션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영화가 끝나면 엔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엔딩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엔딩이 올라오면 to be continued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다음이.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도 보면 꼭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인생의 이 자막처럼 to be continue가 안 생길 때가 꼭 온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끝났다. 내 인생의 to be continue가 끝난 것처럼 이 상황이 끝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떤 기대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 그래서 건강 딱 문제가 생기면 다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직장 문제가 일어나면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이 나사로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어느 장소냐면 무덤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이에요, 끝. 근데 주님은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냐면요.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딘지는 알아야 된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갈릴리고 요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어디냐면 사해라는 이 바다 위쪽에 있는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 했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남매가 살았고 또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매가 살았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보십시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거기 가진 않았죠.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사로가 아파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좀 빨리 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는데도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한 나흘이 지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말아요. 말 그대로 to be continue가 아니라 속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the end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음악도 만들고 여러분 오늘 퀄리티는 놀라 자빠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걸 김종원 목사님께 보여줬더니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권 목사님 전문가 다 됐다고. 한번 봐봐요. 놀라지 말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간절한 소식은 먼 길을 달려 예수께 닿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며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든 지 나흘, 베다니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침내 죽음이 생명 앞에 굴복합니다. 살아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위대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야, 여러분, 나도 놀래요. 지금 만들고 나서.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스토리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이 가정,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정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디엔드의 상황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 각자의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 저 가정, 모든 패밀리들이 있는데 각자의 가정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가정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막으로 본다면 끝이 일어난 겁니다. 끝난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영화 자막으로 본다면 끝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마치 더 이상 다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는데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그러면 상황은 다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가 이미 사라진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1부는 지금 됐는데 2부 제가 다시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좀 사라진 상태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니메이션 나와야 재밌는데. 그래서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한 얘기를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에는 믿음도 그러니까 뭡니까?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가정에 다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현재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잘 믿어요. 근데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뭐가 되냐면 기대가 끊어진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줘도 예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데 오빠가 죽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지만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에 다른 건 다 응답받아도 우리 배우자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내 병만큼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기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도 묻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오셨다면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미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대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어떤 기대를 갖고 믿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빚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셀들은 전부 되는데 우리 셀만 자꾸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있는 문제들, 그 모든 일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다른 거 다 해결되는데 그것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것만요.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을 지나면서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기대가 끊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주님이 해결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예수님이 해결할 것 같은데 오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기대가 끊어진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기대가 끊어져도 주님의 기대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이 끊어진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기대가 끊어져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가 오빠에 대한 기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한 기대와 나사로를 향한 일하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하여 배우자가 예수님을 20년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끊어졌어요. 나는 기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대는 끊어져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유튜브인데요. 컴퓨터가 좀 좋은 컴퓨터들은요, 유튜브를 틀면요 바로 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컴퓨터들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안다고 해주세요. 오래된 컴퓨터는요, 한 번 하면요, 로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틀어놓으면요, 계속 화면이 안 나와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화면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본체가 계속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화면이 끊긴 것 같지만 본체는 열심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실이 지연된 것 같고 끊긴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은 배후에서 끊긴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 사람 하나 나오죠. 이게 저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몸이 굉장히 그때도 좀 안 좋아서 이 공부만 하면 이 머리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이제 대학도 준비하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면서 나의 기대가 있었죠. 기대. 근데 주님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나의 기대가 끊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끊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대가 끊어지면요,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한 기대, 나의 삶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나의 가정에 대한 기대, 공동체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끊어지면요, 다음이 안 보여요. 디엔드가 돼요. 디엔드가. 저도 그랬다는 거죠. 다음에 대한 기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더 이상 다음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때 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마르다처럼 믿음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뭐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문제는 다 주님이 응답해줘도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거라. 마치 마르다가 믿음은 있지만 나사로의 죽은 문제만큼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나의 미래만큼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서 기대를 잃어본 그 자리에서 나의 기대가 끊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진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너무도 기대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줄 거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나을 거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 내 병을, 내 물질을, 내 인생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감들, 취직, 그 간절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대감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르다처럼 다음이 안 보여요. The end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The end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대가 끊어진 거지 나의 기대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끊어진 것이지 주님의 일하심이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디엔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너무 이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기대가 끊겨진 영화 자막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끊어져서 우리는 안 돼, 디 엔드야. 그런데 주님은 이걸 디 엔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북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가정을 디 엔드로 본 게 아니라 스케치북 캔버스로 본 거예요. 그리고 붓으로 그리겠다, 여백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가 끊겨진 그 자리가 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주님은 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냐면 스케치북으로 주님이 붓을 들고 일하시는 캔버스가 아니고 뭐예요? 캔버스 맞죠? 스케치북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다음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기대한 일이 있으면 그 기대가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그 문제만큼은 주님이 다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끝난 자리에서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9절에 이게 원래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아주 멋지게. 제가 가리겠습니다. 안 보이죠? 이거 가렸잖아요, 손으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못 웃으셨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자,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죽은 자가 냄새가 나나이다. 자, 그러면 나흘이 됐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입니다. 완전 끝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닫힌 자리가 된 거예요. 아까는 제가 기대를 잃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대는 누구의 기대가 끊어진 거예요? 마르다예요. 그럼 이게 닫힌 자리는 누가 닫힌 겁니까? 나사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바로 이겁니다. 돌무덤이에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무덤에 들어갔고 돌이 앞을 가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닫힌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닫힌 자리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돌무덤을 닫힌 자리로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돌무덤이 열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닫혀있는 자리가 닫힌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가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닫혀있는
돌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돌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는 자리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돌무덤 앞에 서 있는 그 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문을 안 보고 돌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돌만 보는 게 아니라 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다음이 안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닫힌 자리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닫힌 자리들이 있겠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주저앉고 싶고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끝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 끝을 문이 되게 하신다. 문.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말에 제가 이제 기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사로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더 이상 스스로도 누워서 있는데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사방이 캄캄해 갖고 문이 안 보여요. 응?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문이 도저히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좀 사역에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저랑 교제도 잘 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인데 사임을 하고 저쪽에 좀 경상도 쪽에 좀 좋은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또 근데 또 거기서도 좀 사역이 잘 안 되고 뭐가 맞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커피 교회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또 저와 연락하고 지내고 뭐 커피도 먹고 이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그냥 닫힌 길이 문이에요. 닫힌 문.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인데 이상할 정도로 교회를 만나도 아주 나쁜 교회만 만나고 속 썩이는 성도들만 만나고 그리고 사역을 하더라도 뭐가 자꾸 사기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너무 목사님이 안 된 거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사방이 아까 말했듯이 기대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닫혔어요. 여기를 봐도 닫히고 저기를 봐도 닫히고 앞을 봐도 닫히고 뒤를 봐도 닫히고 그러니까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넥스트가 안 보여요. 다음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말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또 사역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는 목사님들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꾸만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조건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할렐루야 빚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몸만 오면 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냥 와서 모든 게 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는 목사님하고 이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좀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지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그 목사님 보기에 맞지가 않아요.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화는 해줘야 되겠고 안 될 것 같고 100% 안 된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쪽에 있는 그 빚 없는 교회 목사님은 또 저랑 신분이 있으니까 제가 전화하면 또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좀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고 목사님 부탁이니까 얼굴은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될 수 없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얼굴을 봤더니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 인상이 좋아야 되는가 봐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 보내줘서 좋대요.
몇 년을 여러분 몇 년이 다친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친 돌무덤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을 준비하시고 또 문을 준비하셔서 그 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돌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이 없는 문이 아니라 문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친 곳에서도 주님은 개입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개입을 하시길 원해요. 다친 장소에서 개입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고 돌을 옮기래요. 여기 보세요. 제가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서운해요. 왜 서운하냐면 아니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냥 돌 좀 그냥 어디다 날려버리시지. 맞잖아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아 부셔져라, 돌아 박살나라, 돌아 날아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뭐라 나왔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마르다도 되고 마리아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보고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이거 마리아 혼자 어떻게 옮깁니까? 무거운데. 우리 교회 여성들은 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해도 돌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은 문을 열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참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리의 손, 주님의 능력,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건요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예요. 아마 이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안 된다고 주로 얘기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안 될걸요? 무슨 돌을 옮겨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 눈물 흘리고 있어요. 돌은 무슨 돌이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설거지 해라. 그게 돌 옮기는 거다. 미치겠다 무슨 설거지 이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옆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 돌 옮겨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대상들을 향하여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울기만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 참여죠.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힘드는 상황에서도,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돌을 옮기라는 얘기죠. 참여하라는 얘기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얘기하면 지금 애가 그 다음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가 그래서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르다입니다. 애가 병원에 가서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옮길 수 있는 돌은 함께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마르다처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의심만 보지 말고, 마리아처럼 울지만 말고, 예? 혹시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인다서 누워서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남편한테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돌을 옮기란 얘기예요. 관계의 돌, 믿음의 돌, 일상의 돌, 공동체의 돌, 가정의 돌, 옮길 수 있는 돌을 옮기래요. 관계의 돌은 감사와 친절, 믿음의 돌은 한 걸음의 순종, 일상의 돌은 작은 성실, 공동체의 돌은 지체를 위한 기도, 가정의 돌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거, 이게 다 돌 옮기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란 얘기죠. 이게 참여예요. 여러분, 아무리 닫힌 문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닫힌 상황이라도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마리아처럼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의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뭐 된다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나사로 아닙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죽어있다는 말은 마침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마침표를 향하여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마침표를 향하여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마침표를 향하여 생명을 선포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침표를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그림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원래는 이게 가려져야 됩니다. 아래 그림이. 3부에는 제대로 할 건데 궁금하면 3부 해보세요. 마침표. 우리 인생의 마침표로 사업 실패, 건강 악화, 관계 단절, 가정의 어려움, 다 이 마침표들이에요. 근데 이 마침표가 씨앗이 돼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는 애니메이션이 돼갖고 이게 마침표 있잖아요. 저게 있다가 이 씨앗이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제 그림.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마침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주님은 뭐가 되게 하셔요? 씨앗이 되게 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 마침표, 삶이 마침표, 이 사역이 마침표, 모든 마침표로 보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그 마침표를 나사로를 향하여 부활을 선포했고 생명을 선포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침표가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씨앗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의 있는 모든 마침표를 마침표로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예,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끝났다. 좋은 날은 지나갔다. 기대할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예, 하나님은 마침표를 첫 글자로 바꾸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버리고 있죠. 제가 이제 엄정화 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수 엄정화. 이분이 여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가수 생명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침표죠. 자신의 인생에 뭐가 찍혔냐면 점이 찍힌 거예요. 나사로의 인생처럼 뭐가 된 거냐면 이 가수의 인생에 점이 찍혀서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마침표라고 봤던 그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그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게 하시고 마침표가 아니라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믿으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자꾸 나는 이제 끝났다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나사로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씨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엄정화 씨. 그녀가 갑상선암 수술 후 성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녀의 인생 스크린에 디엔드라는 자막이 올라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이라고 고개를 떨구는 그 순간 주님은 조용히 붓을 드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여백에서 말입니다. 엄정화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던 8개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영혼을 가장 깊은 울림통으로 빚으시던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성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돌문을 부수고 길을 내셨습니다. 회복 후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지 않습니다. 고음도 예전만 못합니다. 약간은 갈라지고 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처난 목소리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완벽했던 성대를 깨뜨려 세상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다하면 마침표를 찍고 책을 덮으려 합니다. 엄정화 씨도 그랬습니다. 내 가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 마침표 아래 살짝 꼬리를 다셨습니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신 것입니다. 기대가 끊긴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장을 펼치셨습니다. 기교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주님이 써내려가신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마침표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을 문으로 바꾸십니다. 네, 주님은 끝을 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 끝자막을 너무 빨리 올리지 마시라는 거죠. 기대가 끊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둘째, 돌문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라. 끝처럼 보이는 자리, 닫힌 자리에서도 주님은 개입하신다. 셋째, 마침표를 주님께 맡겨라. 왜요? 돌문이 닫혀도 주님은 개입하시는데 그 자리를 씨앗으로 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그림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기대가 끊긴 자리. 주님은 그 자리를 디엔드로 자막으로 보지 않고 스케치북으로 보신다. 그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돌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주님은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그 마침표는 주님은 씨앗으로 보실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했던 전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보세요. 우리 주님은 끝의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읽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으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 기대가 끊긴 자리에서도 길을 여신다. 닫힌 자리에서도 주님은 개입하신다. 마침표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새 일을 시작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먼 자에게 그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찬양 부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나의 기대가 끊어진 자리, 그리고 닫혀있는 자리, 그리고 마침표의 자리, 그 자리에 주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